네, 반갑습니다. 우리 이번 주부터 저희가 에베소서 말씀을 같이 나누려고 합니다. 지난 번까지는 저희가 주기도문을 일단 쭉 한번 살폈었고요. 그리고 이제 정료주일, 그리고 부활주일을 지나서 이번 주부터 정확히 몇 주가 될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일단 할 수 있는 만큼 저희가 에베소서 본문을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이 에베소서는 바울이 이제 바울이 저자로 이 AD 61년에서 62년 경에 이 로마에서 썼다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로마에서 썼는데 이 감옥에 투옥되었을 때 쓴 서신으로 이제 옥중 서신 중에 하나입니다.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이렇게 해서 네 서신이 이제 옥중 서신이라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에베소서입니다. 그래서 이 에베소 교회에 보내는 서신이고, 그리고 이 에베소 이 교회는 이제 바울이 3차 전도 여행 때 3년을 머물면서 눈물로 목회했던 그런 교회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바울이 이 에베소를 떠나면서 자기의 영적 아들인 디모데에게 이 에베소 교회를 맡도록 하고 그곳에서 목회하도록 했던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를 통해서 저희가 복음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같이 나눌 거고요. 그리고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탄생한 공동체인 교회에 대해서 같이 하나하나 살펴보려고 합니다. 일단 저희가 이제 3절부터 14절까지 오늘 살피려고 했는데 제가 이제 준비를 하다 보니까 6절까지만 오늘은 이번 주는 나누고 다음 주에 이어서 나눠야 되겠다. 분량이 좀 많아지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이제 길어질 것 같아서 제가 이제 2주에 걸쳐서 이 3절에서 14절을 한번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3절을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네, 일단 바울은 그 하나님을 찬송한다라는 그 고백으로 이 에베소서가 시작되고 있죠. 물론 앞에 1절, 2절 바울이 이제 인사말과 또 바울이 사도로 부르심 받았음을 기록한 부분도 있고 그 부분도 이제 하나하나 다루면 너무 풍성한 은혜가 있는데 오늘은 좀 바로 3절에서 14절 이 부분을 바로 들어가서 좀 살피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 찬송의 대상이 누군지 잘 나와 있죠. 하나님이 찬송의 대상입니다. 지금 바울이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이 국어사전에서 이 찬양, 찬송, 이 국어사전의 이 사전적 의미는 아름다움이나 훌륭함을 기리고 높이는 그런 의미가 찬송하다, 찬양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죠. 그래서 너무 아름다운 예술 작품이나 또 너무 아름다운 풍경을 우리가 볼 때 감탄사가 터져 나옵니다. 아, 너무 아름답다, 너무 좋다. 이렇게 이제 그 어떤 대상을 높이는 그런 것을 찬양한다, 찬송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을 높일 때도 이 찬송과 찬양이라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훌륭한 업적을 남긴 그런 이들을 많은 이들이 이제 기리고 그의 업적을 기리고 높이고 또 그 대상을 높이고 찬양하는 것을 또 보게 됩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세종대왕이나 또 이순신 장군이나 윤봉길 의사나 유관순 열사나 여러 이런 이제 나라적으로 굉장히 큰 업적을 남기거나 또 저희 나라가 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이 어려움에서 자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해서 이 나라를 건져내는 일에 힘썼던 이들을 이렇게 높이는 경우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오늘날에도 이제 특정 그런 분야에서 압도적으로 뛰어난 재능을 가졌거나 탁월한 성과를 이룬 이들에게
이제 그들을 높이는 그런 표현이 이제 신조어가 있는데, 그 사람의 이름 특정한 자에다가 이 느님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하느님 할 때 그 뒤에 느님을 떼서 이 특정 사람의 이름에 한 글자를 붙여서 무슨 느님 이런 식으로 불리기도 합니다. 피겨스케이트에서 이제 수많은 국민들에게 이제 큰 기쁨을 줬던 김연아 선수에게는 연느님 이런 식으로 부르기도 하고요. 또 국민 MC로 우리가 이제 잘 알려진 유재석 씨도 이제 윤우님 이런 식으로 네 부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아이들의 그 영웅인 이제 뽀로로는 이 뽀느님 이런 식으로 해서 아이들에게 이제 이렇게 높여지고 또 아이들의 그 찬양을 받는 대상이 이제 뽀로로죠. 이처럼 특정인의 이름 한 글자와 또 하느님의 그 느님을 붙여서 그를 찬양하고 높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제 교회도 찬양하는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교회된 성도들도 찬양하는 분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는 이제 그 대상은 말씀에 탁월한 목사 아니죠. 그리고 아름다운 목소리로 찬양하는 성가 대원 그분들도 아닙니다.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헌신적으로 섬긴 집사님도 아닙니다. 우리의 찬양의 대상은 유일한 분이죠.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우리의 찬양의 대상입니다.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며 그분만을 찬양하는 것이 합당하고 그렇게 하도록 하나님께서 또 명령하고 계심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아름다운 성품에 대해서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그 놀라운 그 업적에 대해서 일들에 대해 사역에 대해서 기억하고 찬양하는 것이 교회의 마땅한 바임을 우리는 알고 또 그렇게 찬양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교회들마다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려는 힘쓰는 모습들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분들은 이제 교회들마다 굉장히 탁월한 그런 찬양 사역자를 모시려고 합니다. 그래서 찬양 사역자를 통해서 또 찬양 인도자를 통해서 교회의 찬양이 풍성히 또 드려지도록 그렇게 힘쓰고 있고 또 피아노뿐만 아니라 기타나 또 드럼 때로는 오케스트라 수많은 악기들을 동원해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멜로디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예배하는 모습들도 보게 됩니다. 이런 모습들은 다 좋은 모습이죠. 그리고 우리도 힘써야 될 모습인 것은 맞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편으로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교회에 속한 많은 이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 분명한 이유를 알고 또 그에 합당하게 찬양하며 예배하고 있는가, 이것은 또 다른 문제인 것 같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는 그 합당한 이유도 그 목적도 알지 못한 채 다른 이들이 찬양하기에 따라하는 그런 모습도 보이는 것 같고요. 어떤 분들은 찬양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돋보이도록 하는데 이 찬양을 사용하기도 하는 것 같습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찬양을 통해서 자기가 위로함을 얻고 또 평안함을 얻기에 이 찬양을 그러한 또 도구로 사용하는 경우도 보게 됩니다. 또 어떤 분들은 이 예배의 그 분위기를 띄우는 용도로 이 찬양을 사용하는 듯한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찬양의 대상이 하나님이라고 하지만 그 찬양을 받으시는 하나님을 높이는 일, 그리고 그분을 기뻐하는 일, 또 그분을 감사하는 일에 힘쓰기보다는 인간을 위한, 또 인간을 향한, 우리를 위한 그런 찬양처럼 보여지는 또 느껴지는 그런 부분들도 상당히 교회 가운데 있지 않은지 좀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또 우리 자녀들이 예배하는 그 교회학교 또 주일학교들의 모습들을 보면 참으로 안타까울 때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또 왜 하나님께서 찬양받기 합당하신지 그 찬양의 이유에 대해서 알지 못한 채 뭐 교사나 또 우리 부모님들이 찬양하도록 그렇게 끌어주기 때문에 마지못해 찬양하는 친구들도 있고 또 찬양하는 것을 힘쓰지 않은 그런 모습들도 보게 되고 형식적으로 그렇게 예배하거나 찬양하는 것을 봅니다. 기쁨도 없어요. 그래서 찬양이 굉장히 어떤 일처럼 느껴지고 감사도 없고 형식적인 그런 모습으로 우리가 찬양하는 그런 모습들도 주일학교나 또 교회학교에서 보는 것이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는 언제 찬양하는가 한번 이 부분도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의 그 상황과 환경에 따라서 찬양하기도 하고 또 찬양하지 않기도 하는 그런 부분들도 있지 않은지, 어려운 환경과 상황에 처했을 때는 이 찬양할 기분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제가 전에 이제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청년 때 성탄절을 앞두고 부활절인지 성탄절인지 정확히 기억이 안 나는데 칸타타를 준비를 이제 교회에서 했습니다. 그래서 거의 한 몇 주, 한 달 이상을 이 칸타타를 준비를 했었는데 딱 그 부활절 당일, 그 당일에 이제 칸타타를 서야 되는데 딱 지난주에, 그 전주에, 제가 아는 그 동생이 제 마음을 굉장히 상하게 하는 일이 발생했어요. 저는 나름대로 열심히 이 찬양을 이제 준비하고 했는데, 그 친구가 이제 제게 조금 안 좋은 말로 비방을 한 거죠. 자기만 뭐, 잘하려고 한다. 막 돋보이려고 한다. 전혀 그럴 의도가 없었던 것 같은데, 지금 생각해도 이제 그런 이야기가 들려오는 거예요. 진짜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주에 제가 칸타타에 안 섰어요. 정말 어린 거죠, 저도. 정말 어린 거고 너무 마음이 상해서 그 친구 얼굴 보기가 너무 싫은 거예요. 그런데 이제 함께 준비했던 수많은 분들에게도 굉장히 이제 신뢰가 되는 일이었고, 더구나 제가 정말 하나님을 그때 인식하고 하나님 온전히 높여드리는 거에 제 목적을 두고 거기에 마음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단순히 제 마음이 그렇게 상처가 되고 또 어렵기에 그렇게 쉽게 포기하지 않았을 텐데, 지금 돌아보면 진짜 어렵구나, 또 믿음이 없었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제가 첫 그 전도사 사역을 시작할 때도 한번 큰 위기가 있었어요. 그때는 이제 예배조차도 하기가 싫더라고요. 당장 그 다음날 말씀을 전하고 또 찬양을 또 인도해야 되는데, 좀 말하기가 좀 그러긴 하지만, 인도해야 되는데, 딱 토요일날 전에 사귀었던 친구랑 헤어진 거예요. 너무 마음이 힘든 거예요. 그냥 다 싫고, 그냥, 너무 힘들다. 그래서 제가 이제 첫 사역지라 너무 어리기도 했고, 제가 26살 때, 7살 때 그때였는데, 그래서 제가 이제 담임 목사님께 이유는 말씀 안 드리고 도무지 너무 힘들어서 예배 인도가 힘들다, 좀 배려를 해 주십시오라고 했더니 토요일까지는 분명히 알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주일날 그래도 사역자는 어떤 상황과 어떤 환경이 있다 할지라도 말씀을 전하는 게 맞지 않겠냐. 그래서 말씀도 잘 준비도 못했는데 그때 주일날 그 큰 아픔을 가지고 이제 말씀을 전했던 기억이 있어요. 여러분, 이제 그런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떤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 처했을 때 정말 찬양할 기분이 아니고 또 예배할 그런 마음이 없을 때가 있죠. 근데 그때 우리는 찬양할 수 있는지. 여러분,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우리는 언제든지 여러 가지 크고 작은 문제를 맞이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당장 이번 주 한 주만 돌아보세요. 얼마나 우리의 마음을 뒤흔드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까? 특히 이제 코로나가 지금 벌써 2년째 동안 이 사회적으로나 또 우리 교회적으로 너무 큰 어려운 가운데 우리가 맞이하고 있고, 또 지금 또
큰 유행이 또 다시 한번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서 다 긴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어떤 이들은 이 상황에서 이렇게 예배하는 게 맞습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고, 도리어 이제 이 예배의 자리를, 또 찬양의 자리를 회피하기 쉬운 또 그런 위험이 있는 그런 때인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에베소서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바울은 하나님을 힘있게 부르며 그분을 찬양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이때가 언제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바울은 지금 이 편지를 쓰는 이때는 이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감금되어 있던 상태입니다. 도무지 찬양하기에 합당한 때가 아니에요. 상황이 아니에요. 환경이 아니에요. 그리고 바울이 갇힌 이유는 이 주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정말 애쓰고 힘써서 이 복음 전하다가 갇히게 된 거예요. 정말 주를 위해 우리가 헌신하고 또 수고했더라면 뭔가 더 일이 잘 풀리고 뭔가 더 인정받고 많은 이들로부터 존중받는 그렇게 좀 평안한 그런 모습들을 기대하기 쉬운데, 바울은 이 복음 때문에 그의 인생이 마치 망한 것처럼 보이는 상황에 처해 있잖아요. 그런데 도리어 바울은 그 자리에서 그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이름을 힘있게 외치고 또 그분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이렇게 가능하냐는 거예요. 우리도 만약에 감옥에 갇힌다라면 또 마치 감옥에 갇힌 것처럼 정말 어렵고 힘든 그 상황과 환경에 처해 있더라면 막막하고 답답하며 고통 가운데 우리가 거할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그러한 자리에서 바울과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소리쳐서 찬송하고 예배하며 기뻐할 수 있는지 우리가 돌아봐야 돼요. 만약 바울이 자신이 처한 상황과 환경, 이 환경 자체를 그냥 뭔가 무시하고 그냥 기뻐했더라면 좀 이상한 거죠. 그냥 하나님을 그렇게 기뻐하고 찬양했더라면 자기는 감옥에 갇혀 있고 복음 때문에 감옥에 갇혀 있었는데, 만약에 그런 어떤 이유 없이 그렇게 찬양하고 또 기뻐하고 있더라면 세상은 그를 실성했다, 미쳤다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도무지 찬양할 만한 그런 이유가 없는데 그 사람은 도리어 복음 때문에 갇혔음에도 불구하고 찬양하고 있으니까 실성했구나, 미쳤구나 이렇게 여길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바울은 실성함도 아니고 바울은 미친 것도 아닙니다. 분명한, 찬양할 수밖에 없는 분명한 이유가 바울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바로 삼위 하나님께서,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와 또 그 구원의 놀라운 그 구원의 은혜로 말미암아 바울은 찬양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성도도 이것을 보는 자여야 돼요. 바울과 같이 우리는 왜 찬양할 수밖에 없는가? 왜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기뻐할 수밖에 없는가?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찬송할 수 있는가? 이것을 우리는 한번 돌아봐야 될 것 같아요. 오늘 본문 이 바울을 통해서 이 놀라운 은혜가 무엇인지 또 그가 왜 감사하고 있는지 같이 살피면서 우리 또한 이 찬양의 고백이 동일하게 드려지기 원합니다. 우리 말씀 한번 또 이어서 보도록 할게요. 우리 3절인데 아까 봤던 말씀 안에서 다시 한번 좀 더 우리가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왜 찬송하는지 이유가 3절부터 쭉 나와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 찬송의 이유는 무엇입니까?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다 주셨다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받았기에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예수 안에서 모든 성도들에게
그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이미 다 주셨습니다. 이건 과거형이에요. 과거형. 그래서 이미 다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라는 거예요. 이미 모든 복을 다 받은 존재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근데 이거 이제 생각하면 좀 의아해 하실 수 있어요. 이미 다 받은 거 맞냐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다 받은 거 맞냐는 거예요. 바울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다고 말하는데 나의 삶을 돌아보면, 나의 삶을 바라보면 정말 다 받은 존재가 맞는지 의심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정말 다 받은 거라고? 이렇게 질문할 수가 있어요. 뭔가 더 받아야 될 것 같고 아직 받지 못한 것이 많은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성도는 이미 다 받았다 확신 있게 답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 말은 긍정적으로 생각하십시오. 이 말은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정말 예수 안에서 이미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 내 안에 내게 주어졌음을 온전히 알고 믿는 거예요. 그리고 그 복을 받고 누리는 자가 바로 성도임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말씀하신 그 복이 무엇인지 일단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 같아요. 그러지 않으면 세상이 말하는 복과 하나님이 말씀하고 있는 그 복을 우리가 그 차이를 알지 못한 채 마치 세상의 관점에서 나는 복받지 못했고 여전히 초라하고 또 불행한 자로 우리 자신을 여기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전에도 제가 가끔 드는 예화인데요. 한 권사님께서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셨죠. 권사까지 되기까지는 10수년 이상 아마 신앙생활을 하셨을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이제 제게 찾아와서 말씀하시는 것이 그때 제가 전도사였지만 전도사님 전 절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셨어요. 그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때요? 자기도 몸이 지금 편치 않고 그리고 자기 아들 내외가 이혼해서 이제 그 아들 손자 손녀가 자기가 지금 떠안고 있고 또 자기의 남편은 중풍으로 지금 누군가 돌보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어려운 가운데 처했을 때 왜 예수를 믿는데도 불구하고 내게 이런 어려움과 힘듦이 찾아오냐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정말 내게 복 주신 거 맞냐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또 주 안에서 이런 복이 없다고 여기시고 아마 이제 하소연하셨던 것 같아요. 너무 힘들다라는 걸 그렇게 표현하셨던 것 같은데 절이라도 한번 가봐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말씀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여러분, 이게 이제 주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 어떤 복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고백하게 되는 부분들인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던 복은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복.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졌다라는 건 어떤 말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와 연합된 성도들에게, 예수님과 한몸된 성도들에게 주어지는 복을 말합니다. 그 가장 핵심인 복이 뭐예요? 예수 안에서 우리가 받게 되는 복, 바로 이 죄사함의 복이에요. 죄사함의 복.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온전히 순종하심으로 이루어 주신 그 모든 의를 덧입는 것이 바로 예수 안에서 받는 핵심적인 복입니다. 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의롭게 여기십니까? 이 뒤 이어서도 더 살피겠지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존재로 우리를 만드시기 위함이에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서 그분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도록 하시기 위함이에요. 이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의 핵심은 예수 안에 있고 예수로 말미암아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 그것이 바로 이 신령한 복의 핵심입니다. 그리고 하늘에 속했다라고 할 때 이 하늘은 여러분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을 말해요. 어떤 영토적인 어떤 지역적인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영역을 이 하늘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이라는 것은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이 하나님께서 통치하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나라의 복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도 오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제가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냥 핵심적인 부분들을 다루고 적용했더라면 아마 설교가 굉장히 빨리 흘러갔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지금 설교하려는 그런 방향이, 물론 저희 함께하는 우리 지체들을 위한 것이 대부분이지만, 혹시 처음 듣는 분들에게도 이게 잘 이해가 됐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에서 좀 하나하나 좀 잘 짚고 이렇게 좀 같이 나누는 것이 필요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늘에 속한 복, 다르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나라의 복, 또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의 복을 우리가 다 받았다, 우리에게 다 주셨다고 이야기하는데, 이때 오해할 수 있는 부분이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의 복, 천국의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이 땅과는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기 쉽습니다. 그리고 죽어서 이제 천국에 가서 받는 복으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성경에서 말하는 하나님 나라가, 또 천국이 이 땅이 아닌 하늘 저 너머 어딘가에 있는 제3의 세계를 가리키는 것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산자는 살아있는 자는 들어갈 수 없는 나라, 그래서 죽어서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 그리고 마지막 날 주님 다시 오실 때만 들어갈 수 있는 나라라고 생각하고, 그때 주어지는 복으로 이해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 나라는 어때요? 죽어서만 들어가는 나라가 아니에요. 지금 우리가 발붙이고 살아가는 이 땅에서 우리가 그 하나님 나라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전에도 제가 이 주기도문 설교할 때도 말씀드렸던 부분이에요. 그래서 함께 설교를 들어오시고 하셨던 분들은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아마 이해하고 계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나라라고 할 때 이 나라의 의미는 영토적인 개념보다는 더 우선시 되는 그 개념은 통치, 다스림, 그 의미가 강한 단어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하나님께서 왕으로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요. 그것을 다르게 이야기하면 천국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제 천국 하니까 이 한자잖아요. 천국, 하늘나라. 근데 이 하늘나라, 이 천국은 이 사복음서 중에 마태복음에만 나왔어요. 마태복음에만. 누가복음, 요한복음, 마가복음에는 하늘나라, 천국이라고 표시가 거의 안 돼 있고,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다 표시되어 있어요. 같은 흐름에 있어서도. 그래서 왜 마태는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이라고 또 하늘나라라고 이렇게 표기하고 썼는가? 여기가 이제 저희가 이해하는 굉장히 중요한 지점이 있는 것 같아요. 마태는 그 천국이라고 기록할 때 이 땅이 아닌 하늘 어딘가에 있는 나라로 인식하고 쓴 것이 아니에요. 마태가 이 마태복음을 기록할 그 대상이 누군지가 중요합니다. 누구를 향해서 쓴 이 복음서입니까? 바로 이 유대인들을 향한 쓴 글이에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들 자신 자체가 하나님에 대해서 그분을 너무 존귀하게 여기고 거룩한 분으로 여기기 때문에 이 성경을 필사하거나 또 이 하나님의 이름을 그대로 부르는 걸 굉장히 경계했어요. 그리고 성경을 필사할 때도 하나님의 이름을 기록해야 될 때가 있을 때는 그 기록하기 전에 목욕을 재개하고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고,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또 그분의 이름을 기록하게 되면 또 다시 목욕을 재개하고 이 이름을 기록하는, 이런 인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민족이 바로 유대인 또 이스라엘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바로 기록하기보다는 하나님을 잘 표현할 수 있는, 하나님을 잘 드러낼 수 있는 하늘로 바꾸어서 하늘나라, 그리고 그것을 이제
우리나라의 그런 언어로 또 이 한자로 바꿨을 때는 천국 이렇게 기록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통치하고 다스리는 나라예요. 그 하나님의 나라는 본래 우리에게 주어졌던, 그러니까 아담과 하와 인류 첫사람에게 허락하셨던 이 세상, 이 땅이 바로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시며 그 통치 가운데 순종하는 자들에게 복을 주시는 나라, 그게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하니까 마치 죽어서만 또 이 땅이 아닌 다른 세계에서 우리가 받는 복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통치하시고 다스리는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신자들에게 허락되어진 복이고 주어진 복이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또 오해가 되는 게 계속 오해만 이야기하는데, 신령한 복이라고 이야기하니까 이게 막 그 산신령이 생각나기 쉬운 단어잖아요. 이게 뭔가 영적인 건 알겠어. 마치 눈에 보이지 않고 막연한 어떤 복처럼 생각하기 쉬운데, 여기서 말하는 이 신령한 복은 무엇입니까? 이 신령하다라고 할 때 여기서 신령하는 성령을 말해요. 성령. 그래서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복, 바로 하나님 나라의 모든 복이 예수 안에서 그리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졌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얻는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그 죄사함과 의롭다함을 적용시켜 주시는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우리 가운데 내주하셔서 우리를 통치하고 다스리셔서 그 모든 하나님 나라의 복을 이 땅 가운데 누리고 맛볼 수 있도록 이끄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면 하나님 나라의 복이 그 실제가 뭘까요? 실제. 우리가 복 받았다고 이야기하는데, 그 복을 받아서 기뻐하고 찬송하라고 이야기하는데,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의 실제는 무엇입니까? 이걸 잘 이해하기 위해서 창세기로 가셔야 돼요. 창세기에 가서 살펴보시는 게 많은 유익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래 첫사람 아담과 하와에게 허락하셨던 복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복을 왜 우리는 잃어버리게 되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다시 그 복을 얻게 되었는지가 이 성경의 굉장히 중요한 흐름입니다. 본래 첫사람 아담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은 존재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에 따라서 굉장히 존귀한 존재로 살아갈 뿐만 아니라 왕과 같은 자로 세우셔서 하나님을 대리해서 통치하도록, 대리 통치자로 그의 신분을 허락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이 모든 세상을 다스리고 또 경작할 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복으로 아담과 또 하와에게 허락하셨어요. 가장 큰 복의 핵심은 모든 것을 거저 다 먹도록 하신, 가난이 없는 나라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가난이 없는 나라, 풍성한 나라, 모든 필요를 하나님께서 직접 공급하시고 채워주시는 나라. 그리고 죄가 들어오기 전이기 때문에 사망이 없는 나라. 본래 아담과 하와가 거했던 나라가 그런 나라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홀로 있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고 돕는 배필을, 그 하와를 붙여주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자신과 같이 서로 깊이 사랑하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돕는 배필을 붙여주셔서 정말 주님께서 맡겨주신 이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또 그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또 더 기뻐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나님께서 이 복을 주셨습니다. 제가 이제 이 부분을 짧게 이야기할 수밖에 없어요. 이 부분 이야기하면 이 부분만 이야기해도 한참을 더 이야기하기 때문에 다음에 이제 기회가 되면 좀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또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의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은 죽어서만, 그리고 이 땅이 아닌 다른 세상에서의 이 복이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지금
우리 가운데 또 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 나라의 복은 시작되었고 또 그 나라의 복이 우리가 지금 받았음을 이걸 아셔야 됩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이 본래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던 복이 지금 이 땅 가운데 실현되고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금 더 봅시다. 우리 4절부터 한번 좀 더 볼 텐데 4절을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제가 앞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연결이 되는데 이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4절부터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창세 전에 예수 안에서 우리를 택하셨다. 창세 전이라는 것은 뭘 의미합니까? 천지 만물이 존재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이에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이 존재하기 전이라면 저와 여러분이 어떤 일을 행하기 전이에요. 그러니까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또 어떤 선을 행할 수도 있겠죠. 그런데 그 모든 일이 있기 전에 창세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게 중요한 이유가 있어요. 간혹 어떤 분들은 자신이 구원받은 것이 자신이 하나님이 택하신 것이 택할 만한 어떤 부분이 있었기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뭔가 더 성실하고 또 어떤 분들은 이제 용모가 좀 더 뛰어나고 또 어떤 분들은 굉장히 이제 지혜롭거나 또 스마트하거나 이런 분들도 있죠. 또 어떤 분들은 찬양을 굉장히 아름답게 또 잘 하시는 분도 있어요. 또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어느 누구보다 더 사랑한다 이렇게 고백하면서 그 마음이 너무나 큼을 또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행하는 어떤 것을 근거해서 하나님께서 자신을 택하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지가 창조되어지기 전에 저와 여러분을 택하셨음을 그리고 택하여서 부르셨음을 이야기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더 나아서 택하신 게 아니에요. 제가 더 탁월해서 여러분들이 더 뭔가 나아서 우리를 택하셔서 부르신 것이 아니에요. 이제 100번 양보해서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어요. 우리가 정말 자랑할 만한 어떤 부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분들보다 조금 더 나은 모습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한두 개를 제외하고 나서 우리는 어떤 존재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자랑할 만한 것이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것을 제외하고 우리는 어떤 모습인지 한번 돌아보셨으면 좋겠어요. 이제 자기의가 이제 굉장히 강하신 분은 1에서 한 10까지 이야기 하실 거예요. 자기의 그 자랑을. 그리고 더 이제 이 자기의 사랑이 크신 분들은 100까지도 이야기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아주 더 막 세부적으로 쪼개서 아침에 일찍 일어나고요. 기도하고요. 헌금도 열심히 하고 있고요. 뭐 찬양도 그렇고 다른 사람들도 배려하기까지 하고 막 봉사하기까지 하고. 그런데 여러분 자랑하는 거 다 받아들일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칭찬할 만한 모습이에요. 근데 그걸 제외하고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죄인이에요. 완악한 죄인이에요. 추악한 죄인이에요. 음란하고 교만하고 또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보다 훨씬 악을 행하기 더 이것을 힘쓰는 자들이 바로 우리였다는 것을 우리는 아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죄됨이 너무나 크기에 하나님은 우리가 행한 그 선한 행위 몇 가지만 놓고 우리를 칭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없어요. 왜?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그것을 혹 인정한다 할지라도 남은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 형벌하실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됩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우리의 그 약간의 그 의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면 몇 가지 행했던 그 선한 행위 때문에 우리를 구원하신다라면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반드시 이 죄에 대해서, 악에 대해서 온전히 심판하시고 악한 자들을 벌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상태를 보고 택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를 부르셨고 또 자신의 그 백성 삼기 위해서, 구원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음을, 이게 이제 은혜인 거예요. 만약 우리의 상태에 따라서 구원하시고 구원하시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부르셨더라면 우리의 구원은 언제든지 실패할 수밖에 없는, 당장 오늘 하루만 살고도 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이런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상태, 우리의 어떤 모습을 통해서 그걸 보시고 구원하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 안에 있냐 없냐 이걸 통해서 우리를 의롭다고 여기시고 또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 분이심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 뒤에 이 4절 보면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사, 창세전에 우리를 예수 안에서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예수 안에서 주어진 그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의 핵심은 주 안에서 주어지는 것인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들이 받는 복이고, 그 예수 안에서 받는 복의 핵심은 죄사함과 의롭다함이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여기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를 택하심은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다르게 이야기하면 우리를 의롭게 하게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마 아까 이런 말도 이해 못하신 분들 있을 거예요. 왜 우리가 죄사함을 받고 의롭다함을 받아야 되는지, 왜 우리가 그러한 자만이 하나님께 나아가는지, 이것도 만약에 처음 이런 흐름에서 들으신 분들은 잘 이해하기 어려울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택하시기 전에 우리가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셨다고 이야기했잖아요. 근데 우리의 상태가 이 아담과 하와 이후에 범죄함으로 지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정말 죄인됨을 분명히 전제하고 이 글이 쓰여지고 있다라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의 왕되심을 거부했고 하나님을 대적했고 자기가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렇게 죄를 범했던 자들이 아담과 하와였고, 그러한 자들이 결국 이 하나님이 창조하셨던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잖아요. 추방되었잖아요. 이 말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시기 때문에 죄인들과 함께 하실 수 없다라는 걸 이야기해요.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고 거룩하신 분이시기 때문에 어떠한 악을 가지고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흠 있는 자는, 죄악된 자들은 아무도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음을 이야기해요. 만약에 나아가면 어떻게 될까요? 죽음을 피할 수가 없겠죠. 형벌을 피할 수가 없겠죠. 하나님은 그러한 자들을 심판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필요한 것은 우리의 죄가 해결돼야 되고, 또 이 죄가 해결될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야 돼요. 의로운 자만이 나아갈 수 있기 때문에 의롭다고 인정받아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셔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도록 우리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은 5절에 보면 마지못해서 행하신 일이 아니에요. 마지못해서 어쩔 수 없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정말 책임감 때문에 그렇게 우리를 의롭다 여기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신 것이 아니라 이거를 정말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기뻐하셨다고.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구원하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랑하신 게 아니라 의무 때문에, 책임감 때문에.
그런데 하나님은 그런 의무가 없으세요. 범죄한 인류를 구원하실 의무나 책임이 없으세요.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죄는 전적으로 우리의 잘못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원하실 필요가 없었어요. 자기 아들을 내어주실 필요가 없었어요. 그런데 우리를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다시 온전케 하셔서 그 앞에 나아가도록 우리를 이끄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입니다. 이걸 알면, 이거 정말 분명히 알고 믿으면 어떻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3절에서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리고 단순히 구원하시는 것에, 의롭게 하시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때요?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을 대적했던 원수였는데, 완전히 망할 수밖에 없는 원수였는데, 그러한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기쁘신 뜻대로 예정하셔서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는 말은 양자 삼았다라는 이야기죠. 양자. 하나님의 양 아들 삼으셨다 말하는 거예요. 근데 양자라고 이야기하니까 친아들 아니지 않습니까? 뭔가 차별하는 거 아닙니까?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제 그 당시 양자는 어떤 자들입니까? 이 로마 시대 때 이 양자는 이 친아들이 가진 권리를 동일하게 가졌던 자들이 양자예요. 그래서 비록 이 그의 혈주를, 그의 피를 이어받은 그런 혈통을 가진 아들은 아니지만, 그를 양자 삼았을 때는 친아들이 받는 모든 권리, 모든 특혜를 다 동일하게 주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들 삼으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건 뭐예요? 하나님이, 아버지 되신 하나님이 그의 자녀들에게 줄 모든 그 유업을 다 우리 또한 받을 자로 우리를 삼으셨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아들이라는 이 개념은 상속자의 개념이 굉장히 강한 단어입니다. 단순히 친밀해졌다 이런 이야기가 아니라, 제가 이제 제 아들이 이제 선이죠, 선이. 선이가 제 아들이다 이야기하는 것은 제가 그 선이의 아버지다라는 이야기도 있지만, 다르게 이야기하면 어때요? 나중에 제가 물려줄 모든 것이 선이 거라는 이야기도 해요. 물론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서 그게 가장 이제 믿음의 유산 이런 거는 이제 잘 줄 수 있죠. 그런데 줄 게 없어요. 줄 게 없어서 좀 그 부분은 살짝 아쉽긴 하지만, 그런데 우리의 참 아버지가 누구시냐는 거예요. 우리의 참 아버지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세계가 이 모든 만물이잖아요. 그리고 본래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라고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면 그의 자녀들에게 허락하신 그 유업이 뭡니까? 바로 모든 만물, 또 하나님의 나라가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그 복이요,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받게 된 복입니다. 이게 이제 분명히 인식이 돼야 찬양할 수 있어요. 주일학교에서 우리 교사분들이나 또 제가 아는 장로님도 그랬어요. 이제 아이들이 찬양을 하지 않으니까 막 이러는 거예요. 막 장로님이 돌아다니시면서, 예배 시간에 돌아다니시면서 막 박수를 힘차게 치시면서 따라해보라고 막. 근데 그게 되냐는 거예요. 그게 되냐는 거예요. 찬양의 이유가 우리에게 분명한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행하신 그 모든 일들을 기억하고 기뻐하고 감사하면서 주님께 예배하고 있는지. 그리고 더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또 나와요. 6절입니다. 6절에 보면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여러분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가 애써서 힘써서 얻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거저 받았다고 이야기해요. 아무런 값을 우리가 지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거저, 공짜로.
이걸 다르게 이제 신학적으로 이야기하면 은혜로 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이게 거저 줬다고 이야기하니까 또 어떤 분들은 이거 가치 없는 거, 그냥 필요 없는 거를, 남는 거를 주신 거 아닙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거저 왜 주셨는가 생각해 보셔야 돼요. 왜 거저 값없이 우리에게 주셨는가? 도무지 우리의 힘과 지혜로, 우리의 어떠함으로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모든 그 나라의 복은,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은 우리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삼위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일하시지 않고, 성부께서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지 않고, 또 성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의 죄의 사함과 의롭다함을 얻지 않고서는, 또 성령께서 이것을 적용시켜 주지 않고서는 결코 얻을 수 없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힘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공급하시고 우리에게 허락하셔야만 가능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거저 주신 거예요. 그런데 거저 주셨으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아무런 것을 값을 지불하지 않았을까요? 아니에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도무지 이걸 우리가 환산할 수 없는 엄청난 값을 지불하고 우리에게 이 모든 것을 허락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7절부터 나와요. 7절부터. 그런데 오늘은 6절까지만 좀 살피고 다음 주에 이어서 7절부터 이어가려고 합니다. 엄청난 것을 우리는 받았어요. 이게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본래 우리가 받아야 될 그 하나님의 저주와 진노, 그게 아니라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 그리고 하나님의 아들들을 되게 하심으로 그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선물을 받은 존재가 바로 성도이기 때문에 그 은혜와 영광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제 말씀을 이제 같이 마무리하면서 이제 적용을 좀 한번 해보려고 해요. 요즘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나 상황 환경은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지금 전에 겪어보지 못한 이 팬데믹, 이 코로나로 인해서 모든 분들이 큰 고통을 겪고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회도 예외가 아니에요. 신자들도 너무나 큰 어려움 가운데 신음하고 있습니다. 마치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자유를 잃어버린 것처럼, 사방이 나를 에워싸서 빠져나갈 어떤 틈도 없는 것처럼 정말 숨막히고 답답한 그 상황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펼쳐져 있어요. 물론 이건 코로나뿐만 아니에요. 신자들이 살아가는 이 죄의 악이 다스리는, 여전히 공중의 권세 잡은 사단이 다스리는 이 세상 또한 마치 다르지 않아요. 그런데 그러한 상황 가운데, 그러한 환경 가운데 성도들이 처해 있다 할지라도 그때 우리로부터 이 찬양을 빼앗을 수 있냐는 거예요. 성도의 삶 가운데 이 찬송을 잃어버릴 수 있냐는 거예요. 앞에서도 이야기했지만 이 상황과 환경을 초월해서 정말 우리가 기뻐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감사할 수밖에 없고, 찬송할 수밖에 없는 그것이 무엇인지 분명히 알고 보고 믿는 자는, 또 이 땅 가운데 누리는 자는 찬송할 수밖에 없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그렇게 외쳤던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찬송은 계속해서 울려 퍼질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삼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신실하게 일하시고 계심을 우리가 분명히 아셔야 돼요. 믿으셔야 돼요. 막연하게 우리에게 복 주셨구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된 우리를 통해 허락하신 그 복이 얼마나 놀라운지 보셔야 돼요. 이건 이제 1장 후반부의 이야기예요. 1장 후반부에 너희들이 정말 밝히 눈을 떠서 이거 봤으면 좋겠다. 정말 바울이 간절히 기도하는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이거는 교회 가운데, 교회를 통해서 볼 수밖에 없어요. 성도들을 통해서밖에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늘에 속한 그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이미 다 주셨음을 분명히 알고, 또 교회 가운데
또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복을 풍성히 누리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그러면 어떨까요? 정말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세상은 계속 우리를 속일 거예요. 예수 믿어도 가난하네. 예수 믿어도 병에 걸리고 비참해지네. 예수 믿어도 시험에 넘어지네. 예수 믿어도 별 소용 없네. 예수 믿어도 충분치 않네. 계속 우리를 향해서 그렇게 속일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이 바울이 또 기록한 서신인데 6장 1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바울은 세상적 관점에서 보면 그의 인생은 망한 거예요. 복음 전하고 주를 위해 살아간다고 했지만 그 인생의 끝은 망한 것처럼 볼 수밖에 없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가난한 것 같지만 부유한 자, 다른 이들까지 부유케 하는 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으나 모든 것을 다 가진 자가 바로 신자임을 먼저 알아야 돼요. 먼저 알아야 되고, 그리고 이것을 우리 신자 안에서, 성도 안에서, 교회 안에서 풍성히 누려감으로 이걸 확신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때 이제 하나님을 온전히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다 주셨음을 그때 확신할 수 있습니다. 교회를 통해 그 복을 누리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 완성될 그 하나님 나라에서 그 복은 온전케 될 거예요. 여러분들이 상상했던 것 그 이상으로, 뭘 상상하든 그 이상으로 가장 복된 것으로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한마디로 이 방금 제가 나눴던 본문을 이야기하면 교회는 찬송하는 공동체일 수밖에 없겠구나. 어떠한 상황과 환경에서도 우리의 찬송을 막을 수 없겠구나. 정말 우리가 지금 처한 그런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는 기뻐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고백들이 우리 안에 있는지, 또 우리는 찬양하며 살아가고 있는지 우리가 이번 한 주간 또 우리 다시 한번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고 아니라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곳에 생명샘 솟아나 눈물 골짝 지나갈 때에 머잖아 열매 맺히고 웃음소리 넘쳐나리라.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그날에 하늘이 열리고 모든 이가 보게 되리라. 마침내 꽃들이 피고 영광의 주가 오시리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예수를. 하늘을 울리며 노래해 나의 영혼아.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은혜의 주.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 에베소서 또 말씀을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하나하나 바라보게 하시고, 그 구원의 은혜, 그 놀라운 복을 주신,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주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고 찬양하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질 수 있도록 에베소서 본문 하나하나 가운데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놀라운 그 말씀의 보고들을 우리가 깊이 깨닫게 하시고, 세상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으로 말하고 또 악한 영들이 우리를 향해서 거짓으로 속삭일 때 여기에 넘어지지 않고 견고히 서서 말씀의 사람으로 그 하나님이 주시는 그 놀라운 복을 풍성히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되어질 수 있도록 같이 기도해 주십시오.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 정말 모든 것이 다 가로막히고 답답하고 어려운 가운데 처한 것 같지만, 그곳에서조차도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 바울처럼 우리의 어려운 상황과 환경 가운데 우리가 그것에 매여 있지 않고 온전히 우리가 있는 모든 상황과 환경 가운데 그것을 초월하여 주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그 찬양이 터져나오는 우리의 주의 뜻교회, 또 예배에 참여하는 모든 성도들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달라고, 이길 힘과 지혜를 더하여 달라고 한번 우리 서로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시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우리 또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코로나19로 인해서 아버지 모든 사회가 혼란과 어려운 가운데 신음하고 좌절하고 낙심하는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도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가 마음껏 찬양하지 못하고 마음껏 교제하지 못하고 아버지 어려운 가운데 있음을 보게 됩니다. 주님, 이러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 신자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과 은혜를, 신자에게 허락하신 그 하늘에 속한 모든 복과 그 놀라운 구원의 은혜를 우리가 잊지 않게 하시고 밝히 보게 하시고 그 은혜 가운데 거하며 기뻐하며 찬송하며 놀라운 그 은혜를 높이 기억하는 우리 모든 신자 되어지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창세전에 아버지 주님께서 택하심을 감사합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택하신 그 주님을 찬양합니다. 죄로 말미암아 잃어버렸던 우리의 모든 그 하나님 나라의 복을 아버지 예수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다시 허락하심을 우리가 감사하고 기뻐하며 이것을 찬양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자들 되어지도록 도와주시고, 아버지 우리가 그릇되게 알았던 우리의 성경들, 우리가 잘못 이해했던 아버지 우리의 믿는 바, 아버지 이 에베소서 강의를 통하여 이 말씀들을 통하여 다시 한번 우리의 생각을 교정하고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을 우리가 다시 바라보는 아버지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여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거저 주신 아버지 그 놀라운 은혜를 잊지 않게 하시고 온전히 찬송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귀하고 복된 주일을 허락하시고 또 우리 사랑하는 우리 지체들과 함께 예배하게 하심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를 찬송하는 자로 부르심에 감사합니다. 아버지, 억지로 마지못해 주님을 높이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가 너무도 크고 놀랍기에 아버지, 우리는 찬양하지 않을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창세전부터 우리를 택하시고 우리를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셔서 하늘에 속한 모든 복을 얻게 하신 그 주님 찬양합니다. 아버지, 우리로서는 결코 얻을 수 없사오니, 우리로서는 결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그 놀라운 복, 그 은혜를, 그 주님의 그 죄사함과 그 의롭다 하심을 믿음으로 받게 하시고 정말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유업으로 얻는 그의 자녀 되어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주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기뻐합니다. 우리를 찬송하도록 하게 하신 그 주님을 찬양하오니 삶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세상의 어려움과 아버지 여러 가지 힘듦이
우리를 에워싼다 할지라도 거기에 얽매여 있지 않게 하시고, 바울이 감옥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송했던 것처럼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 허락하신 그 구원의 은혜로 정말 우리의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어서 온전히 주님을 높여드리는 우리 모든 주의 뜻교회, 우리 모든 성도 되어지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입술의 찬송이 날마다 울려 퍼지기 원하며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